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가 한기, 쉬기, 범감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눈치채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기, 쉬기, 범감하라. 그러면 이거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한기, 항상 기뻐하라, 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이 빨리 왔어요. 핍박이 빨리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 정도 이렇게 전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중심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오늘 준비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신부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게 육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어요? 세상에 힘든 일도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별로, 이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또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도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그런 거 말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항상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흑암 권세, 사단 권세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아멘. 저는 작은 것에 참 감사를 많이 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과의 일상에서 참 많이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남편이 아니 너무 감사하지 않냐. 저희가 정말 힘들 때 단칸방에서 4명이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단칸방에 가구 놓고 애들 둘하고 둘이 자니까 남편이 발을 못 뻗어요. 발이 뻗을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꺾어서 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장사 가게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태풍 매미 아시죠? 그 가게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물이 들은 거예요.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는 거를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태풍이 불고 막 시끄러워서 효정이가 막 울어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들기는지 나와봤더니 빨리 대피하라고. 그 당시에 두들겼는데 이만큼 찼어요. 물이. 가게에 물이 다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효정이를 업고 남편은 제가 아들을 업고 남편은 효정이를 업고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챙겼어요. 애들 책, 실내화, 저는 10원짜리 동전까지도 있는 거 다 챙겨가지고 둘러매고 앞에다 둘러매고, 저는 이제 아들을 달랑 업고 이제 남편은 효정이를 업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2층에 저희 방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 대피를 하는데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지붕이 찢겨서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 애를 업고 가방 메고 대피를 하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전봇대에서 그 전류 있잖아요. 그 맨홀에 그 정화조에 빠지는 것도 좀 겁이 났고, 그 전기계에 그 물을 타고 이렇게 헤엄치는 게 아니라 헤치고 나아가야 되니까 감전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달랑 업었지만 우리는 이만큼 차가지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순간이었어요. 순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피하고 물이 빠지면서 거기는 그래도 시내라서 금방 그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물을 퍼내더라고요. 왜냐면 큰 도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기에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그 냉장고 버리고 그 공장에 있는 시커먼 기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버리고 정말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어요. 저희 집 막 치우고 이러는 거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는데 갑자기 신마산 쪽에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이런 놀던 사람들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 촬영했던 거, 힘들었던 거, 막 냉장고 버리고, 폐유 버리고, 이런 거는 다 묻혀버리고,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 이제 그 항구에 있던 나무, 큰 나무가 건물을 쳐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에까지 다 물이 가게 들어오고, 방에 들어오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 가전도 다 물을 차가지고,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바닷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맹물은 비 같으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바닷물은 짠물이라서 상한대요. 그때 저희 남편이 그 차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일이었는데 차도 물에 잠겨가지고 차도 버려야 됐고, 그 가전제품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다 사가서 쓸 수가 없대요. 근데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돈 번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는 쓸 수 없다 그래서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가전을 다 주워다가 물로 다 세척해가지고 재활용해서 판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거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는 몰라가지고 다 버리고. 그래서 그날 물들었는데 그 다음날 서울서 내려오고 강원도서 내려오고 저희 형제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치워주고 고쳐주고, 세탁기 고장나서 못 쓴다고 세탁기 사주고, 이불 빨래고 옷 빨래고 물에 다 젖었으니까 또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빨래방에 가서 돌려서 다 해주시고. 그래서 주위에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오늘 물들었는데 그 위험한 데서 형제들이 다 와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주니까 옆집 언니는 너무 슬퍼하더라고. 자기 형제들은 전화도 안 한다면서. 근데 저희 형제들은 다 와가지고 멀리서 다 와가지고 그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많이 아프고 있어요. 그때 그 막 물 정리하고 가게 정리하고 이런 거 한다고 몸이 그때 이제 망가졌는데, 어깨가 망가졌는데 인대가 조금 찢어져 있는데 그 계속 이렇게 그냥 아프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마산에 살면서도 전화도 안 하고 와보지도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서울서 강원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도와줬죠. 그렇게 단칸방에 살면서 그렇게 물난리 치고.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그 사이에 저희 집에서 로또 복권 2등이 나온 거예요. 슈퍼 하면서 복권을 팔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난리통에 2등이 나온 거예요. 물난리를 치는 중에. 그래서 거기다 프랜카드를 크게 걸었어요. 그럼 난리는 난리고 장사는 장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저희가 그때 복권 팔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 담았어요. 검은 봉다리에 담아가 묶어가지고 방에 던져놨어요. 그걸 셀 시간이 없어, 챙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복권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 또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또 그 물든 사람들을 한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뭐 2천만 원인가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또 급한 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제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던 거는 이제 효정이 치료비 때문에 어려워서 빚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그런 일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밥도 못 먹을 시절도 있었고, 남편이 진짜 발필 데도 없었고, 물이 들어서 그 난리를 치고.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완전 호텔도 이런 호텔이 없는 거죠. 내 집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감사한 줄 몰라요. 맨날 또 이야기, 또 흉보네. 니는 이러면 니가 이 집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너무 감사하다. 지금 옛날 생각해라. 우리가 항상 옛날을 생각 못해요. 정말 힘든 시절을 생각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자.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남편은 효정이 키울 때 그랬어요. 얘가 걷기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저는 엄마하고 이렇게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었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던 우리 효정이었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발작 떼가지고 6살 때 걷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7살까지 계속 걷고 다녔어요, 쟤를. 걷기만 하면 됐겠다 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 효정이한테 뭐가 안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 그러니까는 너는 감사할 게 많아서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오실 것을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로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물거품이고, 믿을 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물질도 있다가 없는 거고, 친구도 있다가 없는 거고, 친구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오는 거지, 유익이 없으면 친구도 친구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던 것은 믿을 게 못 돼요. 건강도 그렇고 친구, 물질 뭐 믿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게 없고, 말씀만 변함이 없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우리는 바꿀 수도 있지만 바꿀 수도 없어요. 돈이 많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행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자꾸 내가 살아있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멘. 그런데 자꾸 저는 꾸물꾸물 자꾸 기어 나와요. 내가. 그래서 저 오늘도 와서 기도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내가 꾸물꾸물 이렇게 일어나면 나를 누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없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주간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삶과 행동,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